마가복음 12장 13절로 우리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신분으로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장에 와서는 포도원 비유와 세금 문제, 그리고 부활 문제, 큰 계명 문제, 다윗의 자손 문제, 상좌에 앉는 문제, 과부의 연보 등의 이러한 문제들을 드러내시면서 교훈하시는 장면인데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이시고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증거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지난주에도 보니까 27절에 보니까요. 11장 27절이죠. 거기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동안은 이런 정파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서로 적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놓고는 모두가 마음이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포도원 비유를 했어요. 포도원 비유를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였다.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래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찔리는 거죠. 찔려요. 예수님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듣는 사람들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우리를 겨냥해서 한 말이구나. 그렇다면 저 예수를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악한 농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하나님께 세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아주 못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마저 죽이려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자들이라고 지금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죽일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정말 영웅처럼 지금 떠받들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 편에 선 사람들이 일반 대중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뭘 잘 알아서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여야겠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어떤 함정을 파서 놓고 그 함정에 빠지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사람을 어떤 책을 잡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잡아넣겠다. 굉장히 악한 거죠. 생각 자체가 악한 거죠. 어떤 사람을 일부러 함정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런데 13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마 대제사장이 이 지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평소 같으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결코 대제사장 편이 아니에요. 혹시 바리새인들은 뭐 그쪽 편이 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헤롯 땅은요. 일단은 굉장히 정치색이 강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바리새인과 평소에는 앙숙이에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한 마음 한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함정에 집어넣죠. 어차피 우리의 공공의 적입니다. 예수는. 네, 이때부터 예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된 적이에요. 공공의 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서 어떤 책을 잡으려고 정상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책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책을 잡으려니까 일단은 예수를 붕붕 띄워줍니다. 띄워주고 무슨 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 말 속에서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이 말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정중하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정말로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요. 정말로 참되고 정직한 사람은요. 무엇에도 꺼리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가책도 안 느끼고요. 그냥 당당한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은 그동안 모든 면에서 당당하셨어요. 꺼릴 일이 없어요. 뭐 눈치 보고 뭐 말을 할까 말까 뭐 조심스럽게 하고 이거 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지 우리 예수님께는 그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꺼릴 일이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요.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를 책 잡으려고 이 말을 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막 칭찬하는 말이 어떨 때는 듣기가 싫더라고요. 네, 듣기 싫어요. 물론 저도 칭찬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죠. 제가 좀 칭찬에 인색합니다. 네, 이게 저의 큰 약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너무 칭찬하면은
막 얼굴이 뜨뜻해질 정도로 제가 거기에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도 물론 잘 칭찬을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러면 이제 한 소리 들어요. 아니 왜 칭찬을 못하게 하냐고. 또는 아니 목사님은 왜 칭찬을 안 하냐고. 칭찬을 해야 고래도 춤을 추고 칭찬을 해야 뭔가를 무슨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고. 사람을 뭘 하게 하려면은 칭찬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요즘 사회에서 교육할 때 보면 칭찬을 하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뭐 계속 칭찬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뭐 일부러 칭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보니까 뭐 상장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상장을 다 주더라고요. 뭐 교육적으로는 그게 필요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뭔가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뭔가 힘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 교육의 대상인, 계몽의 대상인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1대1로 상대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막 칭찬을 한다? 무슨 저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저렇게 칭찬해가지고 붕붕 띄워놓고 뭘 이용하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몰라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지금 여기 보니까 막 예수님을 붕붕 띄워요. 굉장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뭔가 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 말 속에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책잡아서 그걸 빌미로 해서 예수 잡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요. 아주 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띄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말 문제죠. 그리고 사람을 너무 칭찬만 해놓으면요,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훈련 삼아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아요. 다 하는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칭찬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에는 화가 있다는 말씀도 있어요. 너무 칭찬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뭘 하다 보면 큰 화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벨론 왕이 병문안에 왔었어요.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병문안에 오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를 좀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내탕구까지 다 열어가지고 비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 보여줘요. 그 다음날 이사야가 오지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바벨론 왕이 왔는데 도대체 왕이 뭐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런 거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보여준 거 전부 다 빼앗아갈 겁니다. 결국은 칭찬 잔뜩 해놓고 나중에 다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들었지요. 사람이 칭찬할 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붕붕 떠요. 그러면은 내줄 거 안 내줄 거,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줘요. 결국은 이용당한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하는 것은 이용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칭찬할 때, 물론 뭐 잘하고 칭찬 듣는 거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칭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칭찬해야겠죠. 진짜 잘하시는 분을 왜 칭찬 안 합니까? 해야지요. 그러나 다른 저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매우 불순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이들은 예수를 지금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사실은 이 말 하려고 칭찬한 거거든요. 사실은 맥락에 연결성도 없어요. 연결성도 없는데 이 말 하고자 해서 일단 예수를 붕붕 띄워준 거예요. 띄워줘야 할 이유가 없는 말인데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저희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예스냐 노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딴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여기서만 대답해 주세요. 가끔 뭐 국회에서 그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증인 세워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예스냐 노냐 이것만 얘기하래요. 딴 말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것만 대답하라고. 거기서 예스라고 하면요 이렇게 걸리고, 노라고 하면요 저렇게 걸리고, 이래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려요. 왜냐하면 일단 질문 속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걸리게 하려고 사실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피하려면은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요 저것도 아니고요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맞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하게 예스냐 노냐만 물어요. 그럼 대부분 다 걸려요. 말했다 그러면 걸려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버리죠. 예, 입을 다물어 버리죠. 어떤 면에서 입 다무는 게 제일 맞을 수도 있어요. 안 걸리려면. 예. 자, 어쨌든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치라고 하면은 아니 우리 돈을 왜 저 로마에다 갖다 바칩니까? 당신 매국노요? 우리 편이에요. 그 로마 편이에요. 로마에다 바치라고 하면 로마 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당신이 매국노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협력해라 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죠? 매국노죠.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치지 말라 하면요. 이거는 국민을 선동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꼴이 되죠. 대항하게 되어지면 그럼 이건 현행범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로마 정부에 바로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 국민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 선동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 내지 못하도록. 이런 결과가 되어져요. 그러면 현행범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대답을 예스라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이게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치지 말라 하면은 로마 정부에 바로 잡혀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잡히고 저렇게 해서도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 목적은, 이들이 칭찬한 목적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답이 아니라 걸릴 답. 걸릴 답. 사실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평소 같으면 사내들인 공회 안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죠, 국회. 국회 안에 하나는 여당이고 하나는 야당인 셈이에요. 정치적으로 달라요. 다른데 이럴 때만큼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함께 지금 잡아놓으려고 그래요. 함께.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이 의도를 모르시겠냐고요. 알지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 외식함이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 질문의 요지와 그들의 목적이 지금 전혀 달라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말로는 좋게 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예수 잡아 죽일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속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왜 질문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느냐.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 데나리온, 그 당시에 화폐죠. 화폐인데 이제 동전으로 된 화폐예요. 그 화폐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가져왔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 화폐 속에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얼굴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이에요. 거기다가 가이사는요, 아마 그 밑에다가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이 가이사는 그냥 로마의 황제다 이렇게만 적어놓은 게 아니고, 이 가이사는 어찌 보면 신과 같은 존재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그 신적인 그런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예. 특히 가이사는요,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자다. 나는 그런 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면서 동시에 신의 대리자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그 화폐를 만든 의도 중에는 그 화폐가 가리키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게 속한 거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그 화폐 자체가 굉장히 의도가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세상을 다 자기 손 아래 넣고 자기가 다 주관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거기에 그 형상과 그 글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질문했죠. 그랬더니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당연히 가이사가 적혀 있으니까 가이사의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는 자기들의 모범 답안에는 없던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런 생각 주어도 못했죠. 못했고 예스냐 노냐 그것만 대답하면 이래도 잡고 저래도 잡을 생각이었는데, 뜻밖의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죠. 그건 뭐 있는 팩트 그대로니까 가이사의 것이죠. 그랬더니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을 바쳐라. 그럼 될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일단 말이 맞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고, 가이사의 것이라면, 왜냐하면 거기 글자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잡아넣을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거죠. 여기서 진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지혜로우신 말씀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가이사의 것은 뭐 그래서 이제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그렇죠. 예. 일단 하나님의 것 하니까 지금 화폐를 가지고 지금 일단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폐가, 하나님의 화폐가 따로 있고 가이사의 화폐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로마 정부는 가이사의 화폐를 사용하게 했지만 성전에서는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외 다른 신 섬기지도 말라고 했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특히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별도의 화폐를 제조를 해가지고 가이사의 화폐가 가지고 와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걸 성전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교환을 해서 그래서 드리게 했다. 그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성전 화폐로 쓰고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가이사의 화폐를 써라. 그 말일까요? 그 말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그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돈은요, 가이사의 돈, 하나님의 돈 따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 헌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헌금. 헌금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신명기 같은 데 보면 개같이 번 자의 돈은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이 있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정하게 번 돈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 중에서도 보면 왜 요즘은 종이 지폐다 보니까 오래 쓰면 자꾸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러워진 화폐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것을 다리미로 쫙 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돈을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헌금하기 위해 은행 가가지고 새 화폐로 바꿔다가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좌우간 제일 좋은 거, 제일 깨끗한 거, 오염되지 않은 거, 구겨진 거 말고 구겨진 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깨끗한 걸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말을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5만 군데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5만 군데 다 돌아다녀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 돈을 가지고 굴리는 게 아니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저 불교 믿는 사람 손에 들어가 가지고 저 절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절간에 들어간 돈이 은행으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다시 기독교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뿐이겠어요. 그보다 더한 곳에 또 이게 돈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돌고 돈다 해가지고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지 몰라도 어쨌든 5만 군데 다 돌아다녀요. 그 돈 자체가 사실은 더럽고 깨끗한 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그냥 뭔가를 어떤 가치를 변환해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기에 좋도록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자체가 깨끗하고 더러운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다 똑같은데 문제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거는 정말 깨끗한 돈일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물질 속에 담겨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셔요. 그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흠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없는 물질은 사실은
그거는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은 뭘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정말 부정한 것이 전혀 묻지 아니한 거, 그야말로 깨끗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결국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합당한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질 진짜 제물, 온전한 제물. 그 제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당신의 제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받으셔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은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화상이 누구 것이냐 했는데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가이사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지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복음의 빛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바쳐질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제물이라는 말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이사야,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그 제물은 당신의 의로운 종이고 결국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53장 1절부터 하나님이 한 싹으로 그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는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게 바로 그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해서 당신이 받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 그게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 자,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 드려질 구별된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고 그리스도시고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셔요.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대요. 당신이 당신의 재물을 만들어서 당신이 받으시는 것을 당신이 기뻐하신다. 당신이 바치게 하고 당신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이 만족해 하신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의로운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 불의한 자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재물에다가 맡길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고 의로운 재물이 없잖아요. 없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재물은 당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독생자를 만드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로 하여금 그것을 대신 담당하게 만들고 재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의롭게 하고 죄악을 사해 주셨다. 뭐 어찌 보면 하나님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표현상 그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요. 계시하시려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본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뭔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 몇 분 계신데 그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말로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다 합니다. 그냥 다 보여줘요.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그거 교육시키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지각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도록 만들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때로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물론 당신이 다 하셔요. 다 하시는데 그걸 안 보여주면, 당신이 하신다는 것을 안 가르쳐주면 그 자식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당신이 다 하시면서 그냥 다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보여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줘요. 교육상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해놓고 그냥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교육상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질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이거는 그 돈이 아니고요. 돈은 그걸 빗대서 얘기한 거고 결국 예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야. 그 말이에요. 자, 그걸 가르쳐 주었고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로 27절. 여기서는 부활 문제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도 일종의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좀 신신학자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성경을 좀 보수적으로 보질 않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진보적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좀 비판적으로 봐요. 비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안 믿고요. 그것은 이런 뜻이다 해가면서 좀 달리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부활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분명히 적혀 있는데 그래도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이 질문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함정에 넣으려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정반대거든요. 종교적으로 정반대예요. 정반대인데 예수님을 함정 넣는 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미움받아. 바리새인들한테도 미움받고 사두개인들한테도 미움받고 다 미움받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다 파괴하니까, 예수님이 다 깨트리니까. 자기들한테도, 그러니까 저쪽을 비판하면은 그러면 우리 편인가 싶은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굳이 누구 편이라고 얘기하자면 하나님 편이에요. 예. 누굽니까? 요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진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칼을 뽑고 마치 죽일 듯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요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너 누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쉽게 말하면 적의 편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러 왔느냐?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러 왔느냐? 이 질문이죠. 그랬더니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편에 안 서면 너도 내 적이야. 저 대적들만 내 적이 아니고 너도 내 말 듣지 않으면 나의 적이야. 내가 너를 칠 수도 있어. 그런 뜻이죠. 제가 오늘 칼럼에도 링컨의 말을 하나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들어주세요.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시오. 링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맞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사두개인도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해석했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대로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했고, 다 하나님 이용하는 자들이지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했다 그럽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당시 이거는 뭐 율법에 있는 말은 아닌데, 그러나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법처럼, 하나님의 법처럼 그렇게 그냥 떠받들었죠. 이게 일종의 계대소원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한 집안에 형이 있는데 형이 자식을 못 낳았어요. 낳긴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집에는 상속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생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아줘라. 그래서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줘라. 이래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예. 자관 그래서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줘요. 이게 그 당시에 일종의 그냥 율법처럼 돼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다음에 가서 그 여자도 이제 부활을 할 것이고 그 남자들도 부활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형제 간에 같은 아내를 둔 셈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나중에 천국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지옥 될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부활이 있으면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런 천국이 무슨 천국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질문은 뭐 그럴듯한데 어쨌든 좀 얘기를 들어봅시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자녀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참 이런 예가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뭐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극단적인 예.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참 그 한 여자도 기구하지요. 어떻게 형제들이 차례로 그렇게 쪼르륵 줬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7형제가 그냥 다 한 아내를 맞이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누구의 도대체 아내로 사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네가 한 그 말은 성경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성경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얘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부활된 이후의 모습을 이 땅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어떤 사람들은 일생 중에서 가장 꽃이 피었을 때, 가장 이쁠 때, 가장 또 건강할 때 그런 모습으로 아마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몸이 불구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너무 일찍 죽어버렸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부활할 때 아기로 살다가 죽으면은 아기로 태어납니까? 아기로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고 여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남자로 또 태어납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이어지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이 땅의 삶이 솔직히 말하면 100% 만족하고 살았다라는 사람은 아마 손으로 꼽아도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모두가 다 그렇게 만족한 사람은 크게 없습니다. 물론 뭐 일부는 좀 있겠지만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 자체가 생로병사 그냥 공고함이 항상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이 땅의 삶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실제로 천국은 이 땅의 것과 달라요. 달라야지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그거 자체가 천국에 대한 큰 오해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다 설명 못 드리겠고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면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거기 가서도 남자가 될 것이다. 이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거기 가서도 여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린아이 같은 이렇게 뭐 낳아서 기르고 이런 과정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천사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와 같은 존재. 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벽한 존재예요.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에 완벽한 존재로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땅의 모습으로 그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부활은 분명하다. 부활은 있고 다만 우리의 신분은 이 상태의 모습은 아니다. 이 상태의 모습 같으면요. 천국 가기 싫은 사람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검사님 천국 가시겠지요? 그랬더니 당연히 가지요. 그랬더니 그럼 저는 그 천국 안 갈래요. 우리 어머님 있는 곳은 나는 안 갈래요. 그 어머니 다시 만나면 나는 지옥 같다고 이러시는 분도 있대잖아요. 예. 그래요. 이 땅의 것이 연장된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고 천국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어주시고 또 부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